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가 길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새벽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걸음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7번째입니다.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기대되고 큰 변화에 목매는 모습이 아니라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금요기도회 가운데 말씀 묵상할 거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또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성장해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신학과 신앙으로 행하는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영적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원해 주시고 끝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구원받은 후에 뭐가 있냐?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요, 소풍 장소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어려움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는요, 불뱀과 정갈도 함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기둥도 함께 있어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당부하듯이 치열한 신앙생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0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끝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는 너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끝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강조하면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를 처음 읽을 때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 있습니다. 뒤로 찾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323쪽, 324쪽이겠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구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사 어디로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사랑의 아들로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라는 겁니다. 옮겨진 자만이 그 반대편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전의 삶이 흑암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믿을까요?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무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또 자기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거 깨닫지도 못합니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옮겨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세상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흑암의 권세에 있었을 때를 부러워한다면요,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거나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전에는 이방인으로서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그런데 창세 전에 너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는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라를 흑암의 권세의 나라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희가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6장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전쟁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 씨름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그대로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저항과 갈등의 전쟁이다. 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들어서 이제는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것이다. 옮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워하는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세상의 권세가 이제는 나의 사랑을 입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미니카 수도회 사제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귀는 죄인과 불신자들은 유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역이 바뀌는 순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과 불신자는요, 사탄이 가만히 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둬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역이 바뀌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는 순간,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순간 영적인 싸움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받았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택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 1장 저희가 읽었을 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 잘 다니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으로 넘어가고 쾌락으로 넘어가고 과거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고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부딪힘과 갈등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계속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부딪히는 것이 없다. 그거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과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영적인 군사임으로 담대하게 싸워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때와 지금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아니, 여기 장로님보다 더 이전 세대 장로님들, 아니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편해졌기보다는 수월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간다고 할 때 못 가게 하는 부모님, 시부모님들 안 계십니다. 그렇죠? 게다가 여기 계신 말씀드렸던 우리 부모님 세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상처받으면서 그 정도 신앙생활하는 상처받으면서도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한 건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상처라는 단어,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상처를 더욱 돌아볼 수 있게 만들고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 방법들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불편함마저도 상처라는 이름으로 키우고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왜 안 나오세요? 물어보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왜 상처받았냐고 하면 이유도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유혹이 많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핍박이 많아서 상처가 많은가? 아니요. 30년 전, 40년 전에 또 제일교회가 처음 교회를 세웠던 제일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보다 여건이 더 안 좋았습니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삶이 어렵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안에 잠옷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녀들 등에 짊어지고 한 손에는 이고 손 붙잡고 우리 부모님 세대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걸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본인이 정면 돌파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픈 자리, 어려운 자리 정면 돌파하면서 신앙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은 약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상처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의 모습 하나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 예배 프로그램이 상처가 되고,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다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게,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이유 돌리지 말고, 교회가 나를 상처 주었다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고. 나에게 하나됨의 덕목이 있는가? 교회의 하나됨, 그 5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5가지 덕목을, 그 갑옷을 입혀주셨는데 상처받았다고 내가 신앙의 발걸음을 멈춰버린 건 아닌가? 영적인 싸움을 시도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로 갑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기보다는 의무실에 누워있고 타령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영적 전쟁을 택하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그래서 안 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 너희는 지금 마귀와 전쟁 중에 있다. 너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너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마귀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있다. 내가 약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그 싸움을 중단하느냐, 잠깐 쉬게 해줄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요. 우리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뭘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13절에서도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에 많은 목사님들은 마지막 때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날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싸움을 걸고 전쟁을 거는 그때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다.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2026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선택이 곧 마음속에 갈등이고 싸움일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같은 일상적인 선택뿐만 아니라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닥쳐왔던 그 선택 싸움이 있었죠. 오늘 너무 피곤한데 새벽 기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한 신앙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느냐,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세상의 것을 짊어지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짊어지느냐, 같은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승리하게 되면요, 2번 승리할 수 있고요, 2번 승리하면요, 그 다음에는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서 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을 쌓은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더하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우리들,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